오늘 신명기 34장 설교 본문을 마지막으로 25년 5월부터 24년 5월인 것 같은데요. 그죠? 24년 5월부터 시작된 신명기 설교가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 보시면 신명기가 매우 중요한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신명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 신명기도 역시 하나님이 때마다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와 큰 기쁨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최근에만 하더라도 32장의 모세의 노래라든가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전혀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어서 대단히 큰 기쁨과 감격까지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 앞에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은 설교 제목에 있는데 처음에 모세의 죽음이라고만 했다가 제가 좀 나중에 바꿨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행장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 34장을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모세의 죽음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9절로부터 12절은 모세의 행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장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죠. 그 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이 죽은 뒤 그 사람이 평생 행적과 성품, 일화 등을 자세히 기록한 글을 뜻하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를 어떻게 제목을 붙일까 고민을 하다가 잘 안 쓰고 안 듣는 말이지만 혹시 또 저만 모르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모세의 죽음과 행장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뜻을 잘 나타내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냐 아니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의 얘기니까 이제 장례식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선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독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거는 눈으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34장은 그래 여기는 모세의 죽음 끝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는데 이는 모두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라는 말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 4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신 땅이 어느 지역이냐, 어느 경계냐에 대해서 1절로부터 3절에 비교적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지명이 저 북쪽 단까지, 이를테면 남산에 올라가지고 저기 평양까지 봤다 그러는데 조금 그거는 과장법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산에 올라서 저 북한 땅 모두를 다 봤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눈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막상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바 물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즉 넘버 2가 넘버 1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삶들이, 이러한 인생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일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데 막상 그 살아온 목표를 손에 쥐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즉 모세가 건너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는 그런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재민아이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러한 인생의 예가 뭐가 있냐 물어봤더니 여러 사람, 뭐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이렇게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아주 크게 성공시켰는데 막상 50여 세의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번성할 시기에 그는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 34장에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바라보는 장면과 좀 더 비슷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얘기를 재민아이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루터 킹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였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라는 얘기. 즉 모세가 누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루터 킹 목사는 자기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미국의 어떤 미래를, 자기가 원하던 그런 목표를 보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설교를 한 다음 날 암살을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세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신명기 34장 5절로부터 8절에서는 그 모세의 죽음을 말을 하는데, 모세가 죽게 된 것이 그저 나이가 먹어서 자연사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좀 들면은, 연세가 좀 들면은 그냥 내가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소망이고 목표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런 마음을 잘 모를 겁니다. 네, 그죠? 병이 들어서 요양원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게 쇠약해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자다가 죽어가는 것, 그것을 굉장히 큰 목표로 그렇게 심지어 기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나타난 모세의 죽음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다라는 얘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장사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시체를 눈으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더구나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는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즉, 이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 모세의 시체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것 가지고 변론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묻힌 곳을 알 수가 없다라고 신명기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석을 붙이기를 모세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왕릉들이 있어서 왕의 행적을 기념하고 기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묻힌 곳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이제 옳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하튼 모세의 죽음은 나이가 많아서 천수를 다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7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죽을 수 없는 사정이었는데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나이인 이 120세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얼마큼 살 것인가 라는 것을 한정했을 때 120세였어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더 오래 살았는데 홍수 후에는 120세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정해진 때,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 120세를 가득 채우고 죽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현대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00세 시대다라고는 하지만 120세 되는 분들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120세 아래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을 하는데 그 기간이 30일 동안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장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슬픔이 더 크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보통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일반인의 장례는 7일 장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7일 장례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장례 기간은 30일이고 그것은 모세의 형 아론과도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이 죽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슬픔과 큰 애도를 표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죽었는데 그만큼 크게 애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체적으로 모세의 죽음을 말한 전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절로부터 12절은 모세의 행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했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토록 했습니다. 즉 모세가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얘기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 대면한다는 말도 그런 본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면은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배경은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은총을 베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만 봤고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즉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아무도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세의 행장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러한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의 위대한 후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언가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보이도록 행한 자가 바로 모세였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그런 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킬 것을 사실은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하나에게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18장 18절에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 신명기를 하면서 참으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과 신명기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레위기와 요한복음과의 관계는 말씀을 드렸을지언정 요한복음과 신명기의 관계를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33장을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랑 연결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신명기가 요한복음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제 스스로 알게 되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과 신명기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을 시키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게 뭔지에 대하여 1장 2절로부터 3절에 설명해 줍니다.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표현은 영어로 말하는 together나 with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대면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대면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쌍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할 때 서로 쌍방이 마주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말씀이 마주보고 앉았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경영을 어떻게 둘이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언약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또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말씀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는 약속이 언약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만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그는 말씀이시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즉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말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1장 18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할 때는 본래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볼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직접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었던 종이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그런 관계로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대면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가 전부 뭐냐 하면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언어를 가져와서 요한복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이 특별히 신명기 34장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어떤 표현으로 새롭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라고 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을 주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일을 행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로 말미암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닮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은 말해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는 여러분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풀면서 이것은 은혜 대신 은혜인데 이는 마치 첫 번째 돌판 대신에 두 번째 돌판을 준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은혜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을 나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인데 그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그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은혜와 진리를 행함으로 그가 목전에 눈으로 보게 그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율법, 모세의 말을 따라 행하면 그것은 가나안 땅에 생명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대신한 은혜와 진리로서 더 탁월한 말씀, 더 능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일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며 주님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죽으면 가면 다시 오질 못해요. 모세는 죽으면 모세의 시체, 모세가 묻힌 곳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가는데 내가 다시 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의 숙제는 뭐냐 하면 죽음을 넘어가서 아무도 다시 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무도 다시 온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다시 오는 길을 그렇게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를 위한 거처,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가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갔다가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축복기도를 마친 후에 18장부터 2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갔다가 다시 오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그 가시는 것도 일부러 잡히시러 가는 거예요. 나를 팔자가 어떻게 올 것인 거 알고 너희는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도망갈 것인 줄 알고 그걸 다 아시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부러 잡히시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서도 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잔은 죽음을 의미하고 구약에서 이 표현은 주로 악인들이 마시는 독배, 그 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잔을 마시러 왔어 라고까지 예수님은 죽음을 무르쓴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 하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일어서게 할 영원한 왕이시고 목자시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잡히시는 것이며 그가 나사렛 예수로서 고난을 받지만 자기 백성을 새롭게 일으키게 하시는 일에 있어 그는 일부러 잡히셨다. 일부러 독배를 드셨다. 죽음의 잔을 마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잔을 마시고 가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이제 많은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눈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자기 번제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요한복음 18장에 거듭거듭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 이제 모든 기력이 다 쇠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머리를 숙이니까 영혼이 떠나간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니까 머리가 숙인 게 아니고 이는 전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마지막 최후의 일성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을지언정 그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들어가 차지해야 다 이루는 것인데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이제 자기의 죽음을 허락하시면서까지라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을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죄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다 마시셨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해서 그는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 영원한 구원의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청하여서
아무도 장사 지내보지 않는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묻힐 곳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마리아가 와서 슬피 웁니다. 왜 우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옮겨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언어가 뭐냐 하면 바로 모세의 시체가 묻혀진 곳을 알지 못했다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의 시체를 알지 못하도록, 묻힌 곳을 알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모세를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시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시체를 분명히 어디 묻혔는지 알 수 있게 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제 마리아에게 네가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영광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영광을 보이시고 성령을 부으심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자기 옆구리와 자기 손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에도 그들과 식사하는 중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어서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기적이고 표적인데 너는 과연 부활을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그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 모든 사역은 그의 일 행하심을 이렇게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심을 보이신 것, 이 모든 것을 보게 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인 겁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과 놀라운 그 이벤트나 어떤 사건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죄인을 사랑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해서 다 이루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심은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 주심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 즉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도록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는 이 일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먹이는 주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생의 길, 진리의 길, 부활의 길을 따라 걷게 되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누가 알겠습니까? 끝까지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던 것처럼 7번 용서하면 가합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7번 용서하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있는 용서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일 거예요. 그런데 70번씩 7번씩 하는 그런 주님의 긍휼은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그냥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친하고 나랑 편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물안하여 함께하는 것, 그것들은 전부 세상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건너가지를 못해. 갔다가 다시 오지를 못해. 하지만 끝까지 사랑함은, 다시 말해서 그게 영생이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니까.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거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육체적 부활이냐, 어떤 부활이냐, 어떻게 몸으로 다시 사느냐 문제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가 죄인인데, 너가 더러웠는데도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위하여 독잔을 마셨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이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어. 그가 행한 일이야. 그것은 바로 뭡니까? 교회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끌어낸 그것을 목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셨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이런 공동체를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바로 이렇게 조금만 뭐라 하면 변심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상처 있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너와 나를 남남 사이로 만드는 그런 관계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아주 저질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뭐냐 하면 끝까지의 사랑은 못해요. 3번 용서는 가능하고 7번까지라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70번씩 7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세계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면 성령은 그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 주님의 상에 앉은 형제와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베드로는 그 일에 참여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혜와 진리다. 이게 바로 뭐냐? 부활이요 생명이고 진리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끝까지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는가? 그게 자기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 끝까지의 사랑을 못하고 다 절단낼 거 아닙니까? 둘 사이를 죽음의 관계로 만들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정과 그런 형편과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생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육신일 때는 그 정도밖에 못했어. 하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나는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게 되었어. 이것이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면 이 끝까지의 사랑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형제가 저러니까 싫고 이러니까 싫고, 이런 말을 하니까 싫고 저런 말을 하니까 싫고, 그게 아니라
그 허물을 덮음으로 용납하여 하나를 이루는 삶이 자기에게 막 발동하기 시작하는, 그게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생수같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삶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과 자기 친족과 부모와 자식들만 사랑하는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한 것처럼 교회를 비방해도 교회는 남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형제를 내 몸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천국의 삶이 여기에 도래했다, 여기에 나타났다,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이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은혜와 진리로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과 저의 죽음과 여러분의 행장과 저의 행장은 과연 어떻게 남길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